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40번째 사연. 70년 된 초가집 무너지기 직전의 허문 이야기. 월명동 우리 집은 찌그러져가는 토담집으로 화전민 생활을 하던 자들이 지은 지 70년이 넘는 초가집이었다. 1970년도에 다시 지으려고 허물기 전까지는 밤낮으로 비바람이 불면 그나마 괜찮았던 곳도 찌그러질까봐 들어가서 살기가 무서웠다. 원시인들이 사는 집 정도도 안 되었다. 원시인들도 그런 집에서는 무서워 안 살 것이다. 비만 오면 새고 벽에 흙이 툭툭 떨어졌다. 물에 젖으면 벽이 힘이 없어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게다가 바람이 불면 집의 기둥이 흔들려 흔들흔들했다. 그러니 아버지도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집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집에 살면서 집안 식구들 모두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여름 장마철에 비가 억수같이 올 때는 흙집이 무너지면 깔려 죽기 때문에 밤에도 불안해서 집 밖에 나와 비를 맞고 있었다. 나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황당 길 옆에 있는 보아라 바위 밑에서 몇 시간씩 비를 피해 있다가 돌아가곤 했다. 비가 오면 벽으로 스며들어 한쪽씩 무너지니 집이 기울었다.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이리 받치고 저리 받치며 겨우 위기를 면했다. 썩은 지붕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면 벽으로 썩은 물이 흘러내려 바닥에 붉고 검은 물이 들어찼다. 집의 이런 광경을 쳐다보면 처절했다. 푹 썩은 지붕에 노래기 벌레가 생겨 가득 찼고 부엌으로 방으로 밤낮 기어들어왔다. 노래기가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진동했다. 그래서 이 노래기가 얼어 죽는 추운 겨울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방에는 진드기, 벼룩, 모기, 이가 수백 마리씩 살고 있었다. 잡아도 그것은 일부이고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집을 헐고 불로 태워야 했다. 흙벽돌 속에 진드기가 들어가서 한 군데에 30마리에서 50마리씩 살고 있었고 벽지 속에도 가득 차 있었다. 부분적으로 파내면 벽이 뚝뚝 부서져 흘러내렸다. 그동안 너무 파내서 벽이 얇아져 집이 무너질까봐 더 이상 파낼 수가 없었다. 집이 무너지면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구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집을 다시 지을 생각을 아버지는 못하시니 이런 집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었다. 나도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환경을 개발할 줄 몰랐다. 그러다 베트남에 다녀오고 나서 나는 아나운서가 되려고 공부하며 세상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리 행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치고 죽음에 닥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회심하고 돌이켰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낮에 예수님이 사람처럼 나타나셔서 나 좀 따라오너라 하셨다. 앞산 쪽으로 가서 다 찌그러져가는 우리 집을 쳐다보면서 내게 말씀하셨다. 저기 너희 집 다 찌그러져 가고 있지 않냐. 나를 믿는데 저런 집에서 사는 게 축복이 아니지 않냐. 저주받은 집 같지 않냐. 저 더러운 집에 네가 살고 있다. 하시며 뜨끔하게 심정을 쏟아 말씀해 주셨다. 그 순간 내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들으며 집을 보니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집에서 내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무 한심스러웠다.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체면이 서지 않았다. 내가 저런 집에 살면서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천국이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 순간 나에게 저 집 때려 부수고 다시 짓자 라고 말씀하신 후 사라지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네 뜻대로 첫날을 산 것보다 내 뜻대로 하루 산 것이 크다 하셔서 나는 그 이튿날 집을 바로 때려 부수기로 결심했다. 때는 1970년 늦봄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횃골로 일하러 나간 사이에 나는 동생 영자, 규석, 범석, 용석을 설득해 예수님이 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말씀하신 대로 집을 부수기로 했다. 동생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살다 집이 무너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헐어버리자. 나무 베어다 새로 짓자. 하니 동생들이 돈이 어디에 있어서 집을 짓냐 했다. 그래서 나는 베트남 가서 돈 벌어왔으니 하면 된다 했다. 그랬더니 좋다고 하며 웃으면서 모두 들러붙어 집을 밀었다. 흙집이 힘이 없어 그 순간 벽 한쪽이 넘어가 버렸다. 집이 그 정도로 약했으니 그냥 두었으면 분명 우리가 잘 때 무너지든지 했다.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쓰러져가는 집을 매일 붙잡아 주셔서 안 무너진 것이었다. 예수님은 지켜보다가 더는 안 되겠으니 내게 나타나셔서 무너뜨리자고 하신 것이다. 그때 당시 하나님과 예수님은 곧 초가집이 무너져 밤이든 낮이든 모두 깔려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나로 하여금 옛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게 하신 것이다. 그대로 두었다면 늦어도 다음해 여름 장마 때는 100% 무너졌다. 집이 무너졌으면 우리 식구들은 죽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우리 식구들이 한꺼번에 죽을 뻔한 데서 살려주신 것이다. 이날 이 집을 뜯느라 한쪽 벽을 무너뜨리니 집 전체가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집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 이런 집에 계속 살았다가는 결국 집이 무너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까지 집이 버티고 서 있었던 것도 기적이었다. 비 때문에 벽은 젖어서 점점 무너져가고 이미 옆쪽의 기둥은 부러진 채로 간신히 붙어 있었고 집 전체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다. 계속 나무를 가져다 받쳐놓긴 했지만 더 이상은 지탱을 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집을 뜯으라고 했을 때 빨리 뜯어버려서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다. 저녁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와 보시더니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시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밭에 가셨을 때 집이 조금 쓰러졌고 그때 우리는 급히 뛰쳐나와서 살았다고 했다. 집이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고 했다. 그랬더니 정말 다행이다. 죽을 뻔했네 하셨다. 예수님이 무너뜨리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여 알게 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웃으셨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음을 피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오늘 밤부터 어디서 자냐, 집은 또 어떻게 짓냐 하며 걱정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용기를 드리며 베트남 갔다 오면서 번 돈이 있으니 집 짓는 데 쓰겠습니다. 터가 너무 높으니 높이를 낮추고 흙벽돌을 박아서 그것으로 지으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걱정을 안 하시고 그러자고 하셨다. 이날 밤부터 당장 잘 곳이 없어 우선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잤다. 늦봄이라 춥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러다 마당 옆에 자그마한 임시 거처지를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 거처하면서 흙벽돌집을 지으려고 터를 낮추는 작업을 했다. 터가 높아서 1m 50cm를 낮추는데 4개월 이상이 걸렸다. 당시 포클레인이 없던 때라 단단한 땅을 손으로 파야 하니 너무 오래 걸렸다. 거기서 파낸 흙으로 흙벽돌을 박아내서 그 해에 흙벽돌집을 짓기 시작했다.
여름 장맛비가 올 때는 비닐로 덮어놓고 가을까지 작업해서 집을 지었다. 그것이 옛날 함석집 1970년도에 건축한 집이다. 그 집을 지어서 어머니와 아버지께 방 하나씩 드리고 우리는 큰 방에서 살았다. 진짜 축복받은 집 같았다. 드디어 저주스러운 환경을 벗어났다. 집이 천국같이 좋았다. 다른 사람의 집을 보니 그대로 찌그러진 집에 고집사도 남집사도 살고 있었다. 그들도 내가 지은 집을 보더니 감탄했다. 그러다 남집사는 나를 따라 흙 벽돌을 박아서 집을 크게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환경을 전환해 주시고 환경 천국을 만들어 주셨다. 그때 초가집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함석집을 지음으로써 식구들이 죽을 고비에서도 벗어나고 진드기, 벼룩, 빈대, 이, 모기가 가득했던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때 우리 집을 통해서 구시대는 찌그러진 집과 같다. 새 역사를 하자 하고 은밀하게 깨우쳐 주신 것이다. 구시대에서 나와야 새 시대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것은 마치 옛집을 때려 부수고 새 집을 지어 사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깨우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난날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새 시대의 신앙을 지켜왔고 또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도 기어이 행하여 환경도 천국같이 만들었다. 함석집에서 10년 살고 결국 이 집도 1978년부터 섬역사를 시작한 후 월명동을 개발하면서 때려 부쉈다. 그 후 북쪽 별봉정 산기슭에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자리 잡아 주셔서 1998년도에 청기와 집을 지었다. 거기에 어머니를 살게 해드리고 나는 다음 해부터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했다. 2018년도에 모든 임무를 마치고 월명동에 들어와 그때부터 내가 살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옛 초가집 장소에다 천년가는 기념관을 지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은 시대를 따라 계속 새롭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신앙도 옛 것을 때려 부수고 새 시대에 새 것으로 전환하여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도 축복, 육도 축복을 받아야 한다. 저마다 지난날의 사연을 잊지 말고 감사하여라. 자신도 환경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도와서 기적적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옥 사망권에서 구원하여 천국 인생,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행하셨는지 생각해야만 현재의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주신 환경도 뺏기지 않고 지켜 살게 된다.